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즐겨봤었던 드라마가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드라마들 중에서 저한테 원픽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화면에 보시죠.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공감이 됐었던 드라마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었던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없습니다. 두 남녀가 교제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너네 둘이 남매야, 뭐 이런 출생의 비밀들, 이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한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대 쪽의 회사에 취직해서 그 CEO의 마음에 들어 막 승진해 그의 측근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이 회사를 몰락시키는 등등의 원한 관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드라마는 이 출생의 비밀과 원한 관계가 같이 섞여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수의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 자신의 부모님들이 원한 관계에 있는 줄 모르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교제하다가 막 반대를 무릅쓰고 그제서 결혼하려고 막 추진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 너네 둘이 남매야 또 그러는. 세 번째로, 재벌이나 천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극의 80%가 재벌이나 천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없거나 아니면 접해볼 수 없는 그 상위 1%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 안에 녹여내서 그것을 접해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현대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이없는 우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싫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 애틋한 마음을 품고 둘이 너무너무 잘 가던 그러한 장소에 어느 날 우연히 딱 갔더니 웬걸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와 있는 그러한 우연이 이 드라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소위 막장 드라마가 아닌 국민 드라마가 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한 관계라든지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1%의 사람들이 그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 드라마가 된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사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준이 그랬고 대장금이 그랬고 주몽이나 선덕여왕이 그랬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숨어있고 주인공을 향한 끊임없는 모함과 함정의 권모술수가 계속되며 또한 뒤집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드라마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지금 대략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타이틀, 제목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들은 대부분 제목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허준, 대장금, 선덕여왕, 주몽.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이름을 타이틀로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출생의 비밀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고 재벌이나 천재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이없는 우연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우연이라도 좀 누군가가 이렇게 마주쳤으면 좋겠다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너무나도 재미있게
그러한 우연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재미있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트루먼 쇼 혹시 보셨습니까? 그 트루먼 쇼에서 나오는 그 트루먼처럼 지금 그 드라마들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 타이틀인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통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도 얻고 지혜도 얻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생겼으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우리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져 가지고 막 믿음이 쑥 성장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opportunity,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생겨 있느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불신앙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고난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고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오히려 고난을 이런 사람이 왜 받지? 라고 싶은 사람이 욥이지 욥이 이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고 침략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공까지 바치는 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왜 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었던 그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그 어떠한 이유와 원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뭔가가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네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을 찾아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친구들의 권면을 받은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 정도로 고난받을 그 무언가를 잘못한 일이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사업이 망하고 뭔가가 하는 일이 안 돼. 잔뜩 움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면 예배 가고 말씀 공부하러 간다면 가고 하는 그 남편을 향해 부인이 야
너 그래도 교회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차라리 죽어.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욥과 욥의 아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고난을 극복해도 될뚱말뚱한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향해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타이틀로 하는 그 드라마. 이 드라마는 우리 각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그 드라마의 연출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작가길래? 도대체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드라마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그 드라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의 작가는 누굴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타이틀로 하는 이 드라마가 지금도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이 드라마의 작가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극본, 하나님 연출. 동의하십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흥미있는 드라마일지 몰라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나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숨쉬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드라마의 작가가 왜 그 포인트에서 그 주인공에게 그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왜 그 포인트에서 굳이 그 작가는 그 주인공이 그 권모술수와 그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드라마 허준이나 대장금을 다 보셨을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허준이나 장금이가 그 함정과 권모술수에 빠져 있을 때 잔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 드라마를 더 이상 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이후 그 드라마들이 소위 국민 드라마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의 많은 시청률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석대로 정도를 걸으며 그 고난을 맞이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극복해 냈기에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들 하나님이 극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극본과 하나님이 지금 연출자로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타이틀로 하고 지금도 상영되어지고 있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해야 할까요? 편법이나 아니면 꼼수를 부리고 잔꾀를 내어 이 과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에디터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타이밍에 이러한 고통을 주신 이유는 분명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공법대로 하나님의 정석대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면서 이 드라마를 써나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특히 사극에서 그 주인공이 이걸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왕이 되고 결국에는 무언가가 이루어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죽일 위협과 권모술수 속에서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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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봅니다.
때로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만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본인의 판단하시고 막 이러면서 보시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거 드라마야. 저거 드라마야. 뭐예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로요? 해피엔딩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이미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맞춰 주실 거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잘 모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이 드라마의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오히려 믿음으로 그 정도를 걸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기에 감사를 알고 힘듦이 있기에 은혜를 깨달으며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에디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던 시절의 말씀을 가끔 나누는데요. 한 10년 목회하는 중에 처음 1년 반은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러한 자리였었는데요. 주일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여러분, 한 달 반이 아니고요. 1년 반 동안이요. 어쩌다가 지나가다 들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넓은 예배실에 그분 혼자 앉혀놓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면 내가 다음 주에 꼭 나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나와나 보라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조차 힘들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베갯잎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고 운전을 하다 갓길에 대고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던 것도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감사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약 없이 흘러가던 시간, 언제 극복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있었던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그때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욥도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2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알아가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해서 아까 제가 그 미국에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헌법을 쓰고 꼼수를 부리고 할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믿음의 정석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그 발을 맞추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어쩌면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팔랑귀이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욥을 툭 던져 주셨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정말 낯선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록 지금 이전의 하나님과 조금 다르게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0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하나님 보시기에 해피엔딩으로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새롭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그 하나님을 더 즐기고 더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분만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